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침 찬양의 가사와 오늘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서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을 보니까 사극에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어차피 사극은 정권을 가지고서 누가 이 정권을 갖느냐 마느냐 뺏겠느냐 이거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극의 내용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갑돌이가 이제 갑순이하고 싸워서 갑돌이가 이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겨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갑순이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돌이한테 자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갑돌이 편으로. 왜냐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니까 자꾸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갑돌이가 갑자기 어떤 소문을 냈냐 하면은 내가 지금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 라고 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문을 딱 닫아 걸고서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까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싸울 때 누가 이기나 지켜보던 사람들이 갑돌이가 이기니까 갑순이가 지고 갑돌이가 이기니까 갑돌이한테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돌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문도 닫아 걸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갑순이한테 가야지 하면서 갑순이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갑돌이는 지금 내 편을 들겠다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이기는 곳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따뜻하고 양지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철새와도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해서 갑돌이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돌이의 옆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갑돌이 끝났나 보다. 그러면은 갑순이가 이기겠지 하고서는 갑순이한테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옥과 석을 가려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침 먹고 나 서울에 좀 다녀올게 하고서 아침 먹고 나갔던 양반이 서울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 때문에 지금 현재 식물인간 뇌사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에 아침에 다녀오세요 했던 사람들은 그 양반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하는 것이죠. 어머니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군생활 잘하고 오너라 하고서 군대를 보냈더니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서는 치료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는 거지 말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어떤 한 푼의 어떤 지원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참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스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서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근 200여 명이 한꺼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거 세상 불안해 살겠나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이 몇백 명이 이제 들어왔다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참 이거 봐라. 이게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삼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요, 이렇듯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내일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런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지난 2008년도 결과예요. 2008년도 통계인데요. 아동폭력,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아동폭력이 부모가 84.5%,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도 아이 때려서 죽게 한 사람이 있죠. 3살짜리 아이를, 딸아이를 때려가지고 죽게 한 부모가 있었죠. 예. 부모가 84.5%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이 6.5%예요. 아이를 때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촌이라든가 뭐 숙모라든가 이런 친인척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친인척을 합치니까 91%. 아동폭력의 91%가 친척들에 의해서, 부모와 친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 말이 실감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멀리 다른 이야기 할 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얕게 살아야지 그렇게 어수룩하게 살면 안 돼.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다 뺏기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누가요? 교회 성도들이. 좀 적당하게 좀 약삭빠르게 살아야 되고, 예. 세금도 다 낼 필요 없어. 적당하게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 누가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런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세상은 요령껏 살아야 돼. 이게 제대로 살려면은 못 산다니까. 내가 비록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지 직장에서는 안 그런 거야. 직장에서는 직장생활에 그 룰이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에 세계가 있는 거야. 그 세계를 지켜야지.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잖아. 이거 누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은 의지하는 것이 없고 그저 그들이 의지하는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명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권세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누르고 남들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빼앗아야만이, 내 주머니에 넣어야만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찍혀야만이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통장을 내 신으로, 주먹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들은 믿을 데가 없으니까,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노라 하는, 내가 누군데 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했을 때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악다구니 쓰는 것과 성도들이 악다구니 쓰는 것을 함께 볼 때에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이라고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돈이, 권력이, 명예가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구세주의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악다구니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을 두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때에 갑자기 갑돌이가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진정한 내 편과 가짜 내 편을 가려내기 위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너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 보자.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만큼인지 한번 살펴보자.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라고 하는 소리를 2번이나 하느냐 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에 우리들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에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실력이 부족해.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시험이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또 넉넉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은 도리어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기쁨이요 즐거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은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현장은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놀렐루야로 신음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올렸다 내려놓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세요? 예, 제가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내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 앞에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이고야 내 팔자야 대체 내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나한테 이러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의 현장에서 할렐루야를 높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 하나님의 편에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나 나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만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기도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도 맞을 수 있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그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환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할 때에 기쁨으로, 그러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러할 때에 소망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이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 형편이 지금 궁핍하지만, 내 사정이 지금 처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의 고난의 현장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야!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야! 너 제정신이야? 왜 이래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긴장해야 돼! 조심해야 돼! 누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대체 왜 그래? 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 완전히 정신을 놓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신은 배요, 내 하나님은 주먹이요, 내 권능의 시작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 분명히 나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대야만 할 터인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저 말이야,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말이야,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허허 웃고 다녀. 대체 저 양반 좀 미쳤나 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을까? 왜 저래? 희한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지금 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얼굴에 침울한 구색이 없고 도리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녀요. 자, 아무래도 미쳤어. 제정신으로 저렇게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중간에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너 대체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희한하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나면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풍성할 것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기대도 할 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했을 때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또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다니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요즘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불통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나 이렇게 한다 라고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향하여서 당신네들 지금 국정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고집대로만 그 일을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광장에 모이니까 폭력이다라고, 폭행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주장하는 바는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10만 명 가운데에서 몇 명이 했던 그 포악한 행동들,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10만 명의 주장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 없어, 필요 없어, 들을 필요 없어,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란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충만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굳은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와 더불어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대화가 하다가 먼저 화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문이 막힌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주먹을 날리는 사람은 이게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폭행은 가장 비겁한 의사표현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악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끝까지 온유와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도 내게 있는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됐어. 너하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너하고 더 이상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끝낼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 안 돼. 됐어. 그만해. 하고서 그냥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도망가려고 한 그 사람을 붙잡아서라도 우리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엇을요? 소망을, 믿음을, 사랑을, 자비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해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세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우리들에게 악으로 대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그들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100만 원을 벌 때 결국 나는 50만 원밖에 못 번다 할지언정 그래도 그것이 내게는 도리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만 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이 믿음으로 이 배짱으로 우리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견주어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우리들은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배짱 두둑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늘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대체 당신은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있으니까 비록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내 생명 끝난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내 뒤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비록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준비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 대체 내가 하나님 때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몇 시간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는 겁니까? 내가 무슨 부도를 맞았어요? 내가 어쩌다 병에 걸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니라. 예,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선행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대체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칠 때 내 옆에 서 있던 이 갑순이도 같이 나와서 그래서 그 물건을 훔쳐야만이, 예, 저 갑순이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텐데, 걔는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물건도 훔치진 않으면서 내 옆에 그냥 서 있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도 같이 훔쳐. 그래야 너도 신고 못하고 너도 나랑 같은 편이 될 거 아니야? 같은 범죄자가 될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들이 같이 그런 범죄와 행위에 휩쓸려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예,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결정지으려고 하지 말란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은 누구나 다 만나는 고난이지만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고고함을 지킬 것이냐, 순결함을 지킬 것이냐, 이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사색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래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내 생각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